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 탐구 시간 성경공부 과외하기의 이프임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함께 탐구해 볼 유튜버 K자매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K자매, 예수님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더럽다? 더럽. 나 깜짝 놀랐네. 더럽.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네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나? 왜 오셨을까? 뭘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네.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럼 내가 뭐 죄인이라는 얘기야? 뭐 이러면서 내가 화내기도. 죄인이라는 얘기야? 뭐 그렇게 반응하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도를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 죄인 아닌데? 맞아요. 나 죄인 아니에요. 근데 왜 나를 굳이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네네네. 그럼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듣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 네.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네. 예. 먼저 오늘의 퀴즈를 풀면서 지난 시간 우리 배운 것 복습해 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 문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회개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그렇지. 오, 훌륭한 학생이네. 감사합니다. 오, 정답을 딱 찍어서. 네. 자, 두 번째 문제. 네. 예수님의 제자 중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보기가 있어, 근데. 1번 어부, 2번 농부, 3번 의사, 4번 열심당원.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없죠? 없어요. 아, 목사님 헷갈렸잖아요. 뭘까요, 그러면? 저는 그걸로 알고 있어요. 세리. 세리, 네, 맞아, 세리. 네, 네.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네, 네. 세리였죠. 자, 우리 그럼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죠. 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12제자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한 사람들이었을까? 다 다르지 않았나요? 다 다르긴 하죠. 그래도 막 엄청 못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랬을 것 같기도 하죠. 네. 그런데 아주 상류층 사람도 아니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주 많은 교육을 받은 그런 어떤 사람도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경우 같으면 어부였고 그죠. 또 실제로 대체로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고 가룟 유다만 공부를 좀 한 것 같고 그래요? 굉장히 볼 때는 아마 가룟 유다가 제일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돈꾀를 맡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엘리트도 아니고 시골 출신의 교육도 많이 받지 않았던 어부, 농부, 뭐 세리, 열심당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실은 부르신 거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하지 않은 부르심이죠.
멋있어. 그렇죠. 네. 멋있죠. 세관에 앉은 레위. 네. 이 레위.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잘 몰라요, 이런 거. 막 세리를 왜 미워하는지 잘 몰라요. 세리를 왜 미워하는지 모른다. 세리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거둬야 드려야 되는 세금이 딱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거둬서 만약에 로마에 주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거둬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것에 압제 가운데 있어서 세금까지 내야 되는데 그것도 과도한 세금을 내고 그 과정에 자기가 착복하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싫어하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같으면 매국노 같은 아, 그러네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싫어한 거죠. 네, 너무 싫어하는데 세리들의 경우에도 두 종류로 보통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갑바이라고 하는 갑바이라고 하는 세리가 있는데 네. 정해진 규정대로 뭐 사람에 따라서 세금 내는 인세, 그다음에 토지세, 그다음에 재산세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곡물의 몇 %를 받고 소득의 얼마를 받고 하는 이런 어떤 갑바이, 굉장히 어떤 큰 세금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모케스라고 하는 세리들이 있었는데 네. 통행세를 받고 또 항구를 이용할 때 세금을 받고 또 수입 수출에 대한 세금을 받고 또 짐승의 바퀴의 수에 따라서 그렇게 세금을 받고 요즘도 보면 뭐 톨게이트 같은 데 가면 경차 아니면 대형차 이렇게 해서 세금 다르게 받았던 것처럼 네. 이 당시에도 이 바퀴 수가 몇 개나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받는.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레위는 모케스였을 거다. 모케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훨씬 더 많은 접촉을 하는 아, 그런 그렇겠네요. 어떤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세리의 삶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 제사에도 참석을 못하게 했어요. 회당에도 오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랍비들의 경우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세리가 만진 것은 다 부정하다. 그 정도로 이 세리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레위 세리한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레위는 따라갔네요. 따라갔죠. 왜 그랬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네네.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멸의 대상이 어떤 세리를 불렀다는 것도 네. 놀랍고 또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도 놀랍죠. 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떤 면에서 이게 뜬금포겠죠. 네. 왜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날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 따라가? 네.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네.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 사건 알죠? 네. 중풍병자가 있었고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이렇게 뭐 침상에 이렇게 네. 뉘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옥상을 뜯어 나가. 그렇죠.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죠. 네.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네.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맞아요. 너의 죄사함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네. 하는 옆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거 뭔데 죄사함 받았다는 이야기 하느냐라고 막 수근거리자 그러면 죄사함 받는 게 훨씬 더 어렵지만 정말 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증거로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상을 들고 걸어간 거죠. 네. 뭐 놀랄 만한 일이 네, 벌어진 거죠. 완전 기적. 그리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또 놀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놀라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뭐지 하면서 예수님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님도 따라가고 소문을 냈겠지. 아, 네네. 거기에 없던 사람에게 야 오늘 대단한 일이 있었어? 라고 소문을 다 냈겠죠. 이 소문을 세관에 앉은 레위도 들었다. 들었을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일어나 따르는. 네네. 이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면에서 많은 결단들이 네. 내가 그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전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구나.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돈은 좀 많이 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삶 살고 있어요. 네. 회의도 들었을 것이고 또 뭐 굉장히 영혼의 어떤 짐도 있었겠죠.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따라가자. 약간 이런 생각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내가 저분 따라가는 삶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도 너무 사랑이시다, 진짜. 그렇죠. 예수님도 사랑이신 거죠. 15절 말씀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그의 집 동그라미. 그의 집이라는 게 세리의 집이라는 거죠. 세리의 집. 네. 요게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의 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의 집인 거죠. 네. 레위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아마 마태복음 9장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 거죠. 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이 세리 레위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누가 함께 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저 사람 뭐야? 왜 죄인들이랑 같이 그렇지? 해? 왜 죄인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어땠을까요? 꼴보기 싫었어. 정말 꼴보기 싫은 거죠. 꼴보기 싫고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나 죄인들과는 함께 식사를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식탁의 자리가 부정해지고 자기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네.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식사하신 그것은 천상의 잔치를 맛보게 하신 거죠. 네. 성전에서 소외됐느냐 회당에서 소외됐느냐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늘의 잔치에 내가 너희들을 초대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눈물이 나.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완전히 이 자체가 다른 네. 거죠. 영광스럽다. 인도 같은 곳은 아직도 이와 같은 계급 이것이 네. 있어요. 카스트 제도 카스트 맞죠? 제도. 네. 그렇죠. 카스트 제도에 보면 이 불가촉 천민들, 달리트라고 부르는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요. 가장 낮은 그렇죠. 계급일까요? 네, 접촉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하고는 접촉하면 안 되는 천민이다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 주로 시체를 처리해요. 가죽을 수리하고 길거리를 청소하고 구식 화장실 뭐 변 처리하고 소장농이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살아요. 인도 전체 인구의 한 16% 정도 돼요. 되게 많네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은 했으나 네. 아직까지도 삶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한 차별이 아주 심해요. 어허. 그리고 가장 높은 상위 그 그룹에 속한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같은 고급 카스트와 신체 접촉을 하면 총에 맞아 죽어요. 진짜 어이없어. 어떡해. 어이없는 일들이 오늘날도 있는 거죠. 진짜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차별이 되게 저는 오래전 일이니까 좀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도 그런 신분 아직 차별이 있는 거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할까, 맞아요. 절실할까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사람.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정말 모든 인류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 되게 하시고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실 느끼게 되죠. 진짜 대박이야. 대박이죠, 정말. 진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겠어, 예수. 예수님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맞아요. 거죠. 이상하게 보여서
정말 왜 그렇게 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의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맞아요. 하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죄인이지만 좀 알아라. 나 너네들도 죄인이다. 이런 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모든 바리새인들을 다 정죄하진 않았어요. 네네.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배우고 또 누구보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예수님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솔직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그 말씀을 받기로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칭찬하셨어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속에서 아 예수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라고 삿대질하고 실제로 귀신의 대장에게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강하게 네.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바리새인 모두를 다 뭐 이렇게 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듣기를 거부하는 나 의로운데 뭘 내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들 그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그들을 네. 향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요. 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마가복음 7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했는지 쭉 해서 이제 먹은 거예요. 네네. 그 일도 있었고 또 식사할 때 예수님 제자들 손을 안 씻는 거야. 그런 모습 보면 어떻게 식사 전에 손을 안 씻고 먹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정말 더러운 것, 정말 죄라고 하는 거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뭐 이와 같은 마음이 악한데 그 악함을 보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 네. 마음의 문제고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 가장 싫어하시는 거? 불순종? 불순종, 교만함, 교만함. 거부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것. 네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안 맞아요. 듣잖아요. 안 듣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싫어하시겠죠, 실제로. 은혜 입은 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네네. 요한 웨슬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감리교의 창시자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혼자 가는 사람은 없다. 어머. 그러네. 그렇죠? 네. 천국 항상 은혜 입었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1862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이었고
학생뿐만 아니라 수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머, 똑똑하네. 공부 정말 잘한 네. 사람. 그리고 크리켓 금메달 선수예요. 운동도. 어머. 그 영국 사람들은 크리켓을 정말 좋아해요. 아. 우리로 치면 뭐 프로야구 이런 거 똑같아요. 근데 네네. 크리켓 금메달 선수 같으면 수석에다가 뭐 크리켓 금메달 선수가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어. 어머.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10년을 삽니다. 진짜 멋있다. 멋있죠? 건강 때문에 결국 영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다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대박. 친구들은 다 안 돼, 너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스터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어떤 희생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의 종소리를 들으며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지옥의 앞마당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가게를 운영하기를 원한다. 어머. 똑똑한 사람이 말도 잘한다. 말도 잘하죠. 진짜 은혜롭다. 너무 은혜 좋네요. 입은 사람으로 내가 이 은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함이 있어서 이 세상의 출세와 명예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일에 매진을 한 거죠. 너무 멋있다. 나도 그런 삶 살고 싶다. 그렇죠.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저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 느낀 것 같아요. 정말 제 안에는 교만함이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내 마음에 어떤 문제들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다 내려놔지고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로 마음이 열려서 네. 정말 예수님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결심도 하고 또 배움도 있었네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요약 정리해 볼게요. 첫째,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흠이 많은 우리를 다듬어 걸작품으로 만드신다. 어머. 아멘. 스웨리에서 위대한 신학자로 네. 복음서 저자로. 세 번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야 한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내준 숙제, 네. 나는 의인일까 죄인일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봤나요? 네, 생각해 봤습니다. 음. 제가 의인일까 죄인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뭔가 내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면 그런 것과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 굉장히 네네. 흥미있는. 네네.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예. 만약에 제가 아무도 절대로 못 고치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어떤 알약 하나를 먹으면 무조건 완치가 된다라고 해봐요. 그럼 저는 큰 돈을 지불을 해서라도 그 알약을 사겠죠. 근데 제가 불치병에 걸렸는데도 걸린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그 알약을 사지 않겠죠. 왜냐면 저에게는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는 옳아도 실제로는 지독히 악한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옳은 답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옳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저도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에 대한 거거든요. 교만하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교만하면 내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조차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 선교를 가서 선교 활동을 해도 교만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만큼은 적나라하게 죄인이고 싶어요. 그래야 제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아주 분명한 부분을 잘 다뤄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삶 자체가 겸손 위에 세워질 때 네. 든든하다라고 하는 아주 감명 깊은 메시지.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럼 브이로그 본 네티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네네. K님의 고백이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갑니다. 나의 못난 모습,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아랠 때 주님이 품으로 안아주시는 걸 느껴요. 그 기분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죠. 뭔가 아는 분이네. 경험해본 분이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주시려 오신 주님, 겸손함과 낮아짐을 위하여
주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닌 도리어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 모습 닮아가기를. 오, 아멘.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그래서 부족함이 은혜고 연약함 가운데 감염되신다는 고백이 귀합니다. 아멘. 저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다고 한 게 눈물나게 위로가 되네요. 사실 저 불치병인 원추 각막증을 앓고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서 교만이 사라지게 되더군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는 눈을 조금이나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눈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네.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영의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아멘.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질문 남겨주셨는데 항상 교만과 자존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신대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교만함도 높아지는 것 그렇죠. 같아서 자꾸 자존감을 깎는 방식을 택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항상 내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확인을 해가면 실질적으로 이 현상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러네요. 비교해서. 네, 비교하면 항상 거기에서 우월할 수도 있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열등감을 느끼기도 네. 하는. 그래서 내가 우월감 느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낮추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 예수님 안에서 내 가치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네. 비교에서 오는 가치와는 다르잖아요. 어머, 그러네요. 이 절대 가치를 내가 깨달으면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훨씬 더 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 너무 확 정리가 됐어요. 그래요? 저도 약간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요. 오늘도 너무 진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볼 거예요. 네. 자, 브이로그 숙제는 내 마음은 어떤 밭일까? 내 마음은 어떤 밭일까? 하는 네네.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밭이 4개 정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4개 밭이 나오죠. 제 밭은 어떤 건지 한번 잘 살펴보고 또 브이로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저도 기대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